간절하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는 거룩함에 있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거룩함이 승리의 길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좀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깊이 좀 들어야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삶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오늘 그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주제가 이거죠.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룩이 뭐냐? 거룩은 죄 없이 사는 걸 말해요. 종종 우리는 말할 때,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영성이 탁월해.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영성이 탁월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인데, 영성이 탁월하나, 성령이 충만하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성 하는데,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종종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그 막 말을 하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니까 성령이 충만해. 이렇게 말하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 저분은 기도를 아주 매일매일 5시간 한데 새벽 기도 빠지지도 않아. 저녁에도 기도한데 성령이 충만하구만. 이렇게 얘기하죠. 저분은 1년에 성경을 3번, 4번 읽은데 성경 4번, 3번 아주 정말 성령이 충만해.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또 저 사람은 금요 기도회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면 저 사람 소리밖에 안 들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서 기도가 돼. 이래서 그걸 또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맞나요? 안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성을 갖추기 위한 방편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것, 내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 그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이런 게 바로 내가 영성,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이지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안 해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고 영성이 탁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답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물론 그것이 현상적으로 성령 충만한 현상인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성령 충만의 현상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오죠? 2장 끝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잖아요. 믿는 자가 더하여지고 결단코 욕심 없는 사람으로 다 변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사랑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행실로의 나타남이죠. 그래서 거룩함이란 성령 충만하고 동일한 거예요. 사람이 죄가 없이 정결하게 살고 생각이 바르고 행실이 올바른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 그러지. 막 기도를 세게 할 수 있고 막 내가 뭘 많이 하고 요걸 성령 충만의 과정일 뿐이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고 충만하다고 답을 내리는데 그건 지극히 정답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살아.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만 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내 충만이야. 내 생각의 충만이야. 자,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 삶의 목적이 거기 있으면 육신의 충만이에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게 영적인 충만이에요. 나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는 내 욕심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 마음이 거룩한 것이지 나는 예수 믿고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범죄고 이것은 성령을 빙자하여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짓된 신앙이에요. 이런 걸 구별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거짓말을 잘해. 성경 많이 읽은다고 그러는데 욕심만 많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다면 다 거짓된 신앙이죠. 형식은 충만한 것 같은데 생활은 하나님 뜻과 먼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고서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주를 위해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지 돈을 목적으로 해버리면 이미 잘못돼 버린 것이죠. 목사는 사례를 받죠. 목사가 사례를 위해서 목회한다면 이미 싹군이 되는 거고 주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주어지는 것들은 복이 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과 신앙의 과정들을 분명히 잘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어떻게 거룩함이 승리를 가져오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거룩한 생활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룩된 생활, 거룩함, 성령의 충만, 영성이 탁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19장에 1절,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얘기인데 그 거룩한 생활을 설명한 것이 역시 레위기서 똑같은 19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게 이제 9절부터 중간에 좀 띄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우리가 농사를 져서 살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곡식을 거두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저 모퉁이 같은 데는 거두지 말고 놔둬라. 그리고 거두는 동안에 이삭이 떨어졌으면 줍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가 포도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놔둬라.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종종 포도송이가 떨어져 있어도 얼른 줍지 말고 놔둬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밭이나 논에 와서 이삭이라도 거두어서 또 남아있는 곡식들을 거두어서 달려있는 포도를 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놔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육신적인 모습으로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충만한 것 같은데 생활은 거짓되고 생활은 못됐고 쌈질이 나고 있고 욕심이 나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성령 충만이에요. 가장한 거야. 즉 말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속마음은 거짓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겉에 신앙적 행위가 성령 충만한 척 가운 입은 사람처럼 가면을 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뭔 뜻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절대 피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안 살아? 아,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소원해놓고 실천하지 않아? 그게 다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진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 말씀은 사람과 개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과 닭이나 고양이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과 동물의 관계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순 개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으면서 부부는 이혼하고 싸우고 왜 그럴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위협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압제하거나 돈 뺏거나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사장님들이 월급을 다음 달에 준다고 한다든가 빚이라는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달에 200, 300, 400 받아야 되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데 한 달 늦춰버리면 지는 좋을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사장님이 돈 안 주면 못 살아 그러면 그 정도도 안 모아놨냐고 비웃고 있고 이게 무슨 사람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도 넘기지 말아서 하루도. 일을 시켰으면 내일 죽게 두지 말라는 거야. 사장님들 잘 들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안 들린다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웃어요. 안 들린다고. 맹인 앞에서 눈이 안 보인다고 장애별로 와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은 죄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높은 자리에서 재판관이 됐을 때 가난한 자 편에 들어주는 것도 옳지 않아. 부자 편 들어주는 것도 옳지 않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하라 그랬어요. 자꾸 공산당을 봐요. 공산당을. 인민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부자들 다 인민재판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잡아다 다 죽여버리고 종교인들 잡아다 다 죽이고 정치인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나라를 다스려갈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 그죠? 돈 많은 사람 다 죽였으니까 돈을 잘 버는 경영인들이 없어. 다 죽였어.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 공산주의 사상만 심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공산주의가 100년 안에 다 망했죠. 소련이 붕괴됐어요. 70년 만에. 북한은 거지 됐어요. 중국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공산주의에서. 다 그리고 민주화됐지만은 왜 그러죠? 중국은 지혜로웠어요. 기독교도 받아들여줬고 지혜로워졌어요. 뭐가 지혜로웠습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체제는 사회주의지만 하버드 대학이고 보스턴 대학이고 세계 유명한 대학에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지식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지식인들을 길러내고 기술자들을 길러내니까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중국은 발전하고 세계 제2의 국가로 성장했잖아요. 왜 그럴까? 공산주의는 맞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은 안 한 거죠. 똑똑한 놈들 다 죽여버리고 사업가들 다 죽인 게 아니라 길러냈던 거죠.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 살리겠다고 삼성 죽이고 못 죽이면 우리 거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을 벌어와야 되고 가난한 자들은 그 그늘 아래서 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경영인들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운 자들은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정치인들은 살려주는 거야. 정치를 잘하도록. 그러면 나라는 부강하게 돼 있는데 똑똑한 놈 다 죽이고 배운 놈 다 죽이고 부자들 꺾어버리면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다 그러면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사고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예, 가난한 자 편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부자 편에도 들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남 죽이고 나 잘 살자고 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나는 여호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미워하지 말고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라. 네가 그 사람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잘못된 걸 뻔히 보면서도 잘했다고 하면 너도 같은 죄인이고, 잘못된 거 뻔히 보면서 내버려 두면 그 책임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에 대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라는 건 내게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관계지 남의 걸 내게로 취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즉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거룩된 생활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고 난리를 치고 막 부흥하면 엉덩이 흔들고 춤추고 굴르기까지 해놓고 밖에 나가면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속이고 이딴 짓 한다면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행실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은 척 합니까? 밖에 나가서는 스크루지입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강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지 않죠? 요단강 앞에 도착하 요단강이 넘쳐서 아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 홍수가 냇물도 또랑도 넘치면 쓸려 죽는데 그 앞에 섰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면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기적은 거룩한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러분 눈앞에 막혀져 있는 그 문제들이 역사가 일어나서 요단강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을 먹고 앞장서서 들어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성도님들은 다 줄 서서 죄짓지 말고 성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천합니다. 제사장들이 벗게 메고 딱 들어가자 흐르던 요단강이 그 자리에서 멈추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성결하면, 너희가 성결하면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볼 거야. 너희들이 성결하면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멈춰 서고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너희 길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셨을 때 거룩함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누구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탐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왼수 덩어리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셔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고 앉아 계십니까? 이런 거래요. 이런 거 결국은. 응? 뭔 소리 하겠어요? 어리석고 무너진 교회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숨겨진 죄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보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 아까 말했죠. 거룩하게 하라. 순종하고 성결할 때 요단강이 갈려집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또다시 큰 여리고성이 가로막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점령합니다. 우리 앞에 내가 갈 수 없는 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갈라버리시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언제? 내가 성결할 때. 너희가 거룩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너희가 거룩하면 여리고성이 네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 승리의 길이고 승리는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곧 된다 제할 때 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나는 부자가 될 거고 뭐가 꿈은 무지무지 많아. 이것만 해결되면 쫙 세상말 죄송해요. 세상말로 돈이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렇게 생겼어. 근데 그 얘기가 10년 전이고 15년 전 얘기야. 절대로 해결 안 돼. 왜? 그는 거룩하지 않아. 그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죽어라고 기도는 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될 것 같으면서 죽어도 안 돼. 지금은 좌절해버렸죠. 아예 이제 쭉 뻗었어요. 이제. 왜? 해결은 내가 말씀 속에 살면서 주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내가 그 소망 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이죠. 몸부림침밖에 없는 거죠. 거룩함이 승리의 길이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죽으라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법 없어요. 그래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며 그걸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와 싸우는 적들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내 편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성 안에 있는 물건이나 동물이나 그 모든 것은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훔치고 금을 훔쳐서 숨겨놓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범죄가 생겨난 걸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가 잘못된 일이 어디서 옵니까? 성도들 속에 목사가 모르는 범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간음들이 이루어지고 탐심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안에 일어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죄가 그 안에서 숨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 성인 조그만 성이었어요. 겨우 100명, 200명이 지키고 있는 작은 성이니까 3,000명만 보내도 그냥 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000명의 군대를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3,000명이. 거기서 여호수아가 무너졌어요, 마음이. 엎드려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승리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머무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아서이다. 너희 속에 죄가 스며들었다. 탐심이 스며들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광야 교회 안에 탐심이 단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내서 심판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로 세웠더니 유다지파가 뽑히고, 유다지파에서 또 부족별로 세웠더니 어느 부족이 뽑히고, 부족별로 세웠더니 어느 집안으로 떴더니 어느 집안이 잡히고, 그 집안 속에서 사람을 찾으니 아간이 하나님께 지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니까 대답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내 집안에 깊이 감춰뒀습니다. 그랬습니다. 속일 수가 없었죠.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몸과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서 절망에 빠졌다니. 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로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광야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실패했어요. 승리의 길은 뭐였냐? 그 범죄를 뽑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간을 잡아서 물으니 범죄를 잡아겠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또 뭔 죄입니까? 아들들은 무슨 죄고 딸들은 무슨 죄입니까? 나오진 않았어도 그 아내나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들들도 딸들도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날에야 그런 맞아 죽는 일은 없다 쳐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때, 아버지가 합당치 못할 때 그 집안이 뭐가 됩니까? 제멋대로 살아갈 때 그 집구석이 뭐가 됩니까?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자식들이 무슨 죄입니까?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지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된 생활로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좋지 못한 행실은 다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거룩지 못할 때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룩한 교회야. 꿈 깨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숫자 얘기한 적 없어요. 숫자 많다고 거룩하다고 한 적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을 말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게 사느냐를 말했지, 수천 수만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내가 거룩한 척 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적 5병 2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새벽에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온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것도 아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갈래? 그랬어요. 너희도 떠날래?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옆에 있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십니다. 어중이 떡이 중에 교회에서 원망 불평자들 우르르르 모여서 은혜 받았네 하는 그런 게 거룩한 자리입니까? 불순종한 사람들끼리 모여든 데가 거룩한 자리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모임일 때 그 거룩이 승리를 주어 각 사람이 다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다 잘려. 성도가 30명일지라도 그들이 다 복을 받고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이지, 숫자 노름하십니까? 그 속에 있으면 내가 거룩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개개인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군중을 보는 것도 무리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잘 배워야 되겠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른즉 이제 전쟁이 시작될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두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싸움은 네가 해도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치는 것.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란 뜻입니다. 그걸 알려주러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신발이 뭡니까? 죄를 말합니다. 이 땅을 걸어다니는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성을 다 벗어버려라. 신발을 벗고 해라. 왜?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지는 시간 거룩하다. 오늘 이 시간 목사는 하나님의 지금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죄의 신발을 신고 이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진 채로 미움을 가지고 왼수를 가지고 악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기이한 일을 보게 되고 요단강이 갈려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적들과 싸움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죄를 지고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오해를 지고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안 듣습니다. 말은 잘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딴 정신을 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승리가 주어지겠습니까? 죄악을 꿈꾸며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악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려줘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좀 믿었다 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복될 수 없겠죠. 거룩함이 승리의 길이지.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하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임재하신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와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자리가 거룩하다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거룩합니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죠. 처음에 천사 같죠.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건 언제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라 표현했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자리도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구약에는 즉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면 죄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신발을 벗으란 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의 마음을 다 버리고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적용해서 끝냅시다. 오늘날에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임재라 그럽니다.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했으니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실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내가 살아있으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마귀는 끝없이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게 하고 죄와 탐욕과 욕망을 마음에 심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심판으로 던지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11절 위쪽으로 가면 이런 죄 인간의 죄를 나열했는데 너희 중에 다 이런 죄악 중에 살았던 너희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음으로써 거룩해졌다. 그 다음에
19절인가요? 너희 몸은,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임하신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제 내 몸이 성령님의 전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몸이 되었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다스리고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밖에 쓸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 몸으로 도둑질하고 이 몸으로 폭력을 행하고 이 몸으로 욕을 하고 이 몸으로 남을 저주하고 이 몸으로 음란하고 이 몸으로 죄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범죄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이 나를 떠나셔버리면 나는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합니다.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믿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갈려집니다. 왜 이것을 못 가르고 끝내 내 인생의 비극을 봐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지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왜 못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앞에 적들 앞에 죽어야 됩니까?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가 실패를 했습니까?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죄를 극복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존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숫자 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것이라도 도둑질해서 이웃을 미혹해서라도 많이 모아놓고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지 결코 무리를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하냐 거룩하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를 주님 앞에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과 아니면 여러분의 탐심과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겉으로는 충만한 척하나 행실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삶으로서 거짓된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행실을 바르게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합당하게 성령을 모시는 천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나 가득한 후손들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는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믿음 있는 척, 우리는 내가 기도하니까 거룩한 척, 나는 성경을 많이 읽은다고 자랑합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앉을 때 나는 거룩하게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사는지, 아버지께 계시를 받아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지 구별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중앙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그 세상 어떤 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싸워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승리, 영광의 승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